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평안의 은총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성서일과 독서 본문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피드백을 좀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성서일과 독서 1독서 본문은 욥기서 1장 1절,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선택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었고요. 응송은 시편 26편, 그리고 이독서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3독서 복음서는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욥기가 1독서 본문으로 주어졌는데요. 욥은 참 어려운 성경이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거든요. 느닷없이 찾아온 절망과 고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느 느닷없이 욥에게만 찾아왔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현실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실은 이런 낯설은 날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고요. 실은 아직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였을 뿐이죠. 우리 모두 이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태어난 날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미화해도 생명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대면하고 있다라고 같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아니 죽음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 그때를 낯설은 때, 또 고통, 절망, 아픔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낯설음과 절망은 찾아옵니다. 교통사고로 요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긴 시각에서 본다면 그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런 경우로 직면했을 뿐이지 우리 모두 다 그런 죽음 앞에 있다는 실존은 변함이 없어요. 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도 욥이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맞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에게 집중하는 자기 중심적 존재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작동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것 때문에요, 우리 삶이 어려워져요. 왜 어렵습니까?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고난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현실은 직면되어 있는데 그것을 돌파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답을 하나 제시합니다. 죽음 앞에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주어진 생명을, 죽음을 대면하고 있었던 그 찰나 같은 생명의 시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뒤의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만큼을 살면 돼요. 그리고 우리 너머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를 능히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고 이때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어진 나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게 부족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에게 잇대는 것,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죄한 자의 고난으로 읽혀지는 욥의 이야기는 막연함, 고통, 아픔에 이어지는 것 같은 우리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갈등과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절규가 이어지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간절함에 무엇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숱하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형편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욥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낯설은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그냥 내가 혹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옳습니다 하고 체념하는 것이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욥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이 모든 회의와 허무에 대한 한탄과 이 울부짖음을 친구들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은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자신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네, 있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부모님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답변이 들리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심을 놓치지 않는 거죠. 욥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 부재의 삶에 내몰려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이 분명하다는 것, 그 사실을 잃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욥기서 전체 욥이 씨름해왔던 것들이 그것을 바로 증명해 주는 거죠. 자, 창세기 말씀에서는요, 첫 번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창조의 완성 후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창조에 대한 평가죠. 그런데 2장 말씀해 보니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보시기 좋지 않다,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창조의 부족, 하나님 창조의 미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 안에 뭔가 짝이 돼야 온전한 모습으로 더 좋은 본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의 말씀은 사람을 지은 것이 미완성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 꼭 필요한 것을 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안에 들어있죠. 자, 두 번째, 알맞은 짝, 개혁개정판에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알맞은 짝으로 주셨다는 이 의미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나 가정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가장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룩해 주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의 이 말씀, 창조 이야기,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 대목, 제가 지난 설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것은 가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관한 평가다. 인간은 홀로 있으면 안 된다. 인간을 홀로 버려두어서도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말씀이시고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식구들, 내 마음에 썩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있기에 내가 남편일 수 있고 자녀가 있기에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있음으로 나를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존재를 하나님 보실 때 목적한 바로 그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다. 그가 없으면 나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서로가 온전함을 메꾸어주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라는 대목은 가장 낮은 곳에 이른 주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왜 주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택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낮음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성서일과를 통해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낮아짐의 길, 낮아짐의 방식은 누구의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방식, 인간의 방식, 세상의 일의 방식은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군림하는 데 있고요. 높아져서 다른 이들을 내 밑으로 깔아뭉개는 데 있어요. 나 혼자 높아진다는 얘기는 다른 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없고 다른 이를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높이는 어떤 것이냐면 본인이 낮아지셔서 함께하는 자리, 자신을 희생해서 끌어안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짐을 찾아가신 이유는 높아짐으로 인하는 세상의 방식을 통해 사단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죽음에 의해서 깨지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방식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살리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방식, 세상의 그 영향력, 세상의 그 권세의 가장 반대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구원이 서려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으로 불리워지는 가장 낮은 곳 아니겠어요?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상황,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드러내 주시려고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서 바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마가복음 묵상 질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과 닮아 있는 것일까? 기억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방식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까요? 아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면 선물로 받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특히나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죠? 기쁨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받질 못해요.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받은 선물 때문에 내 삶이 온통 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이 받은 것을 내가 뭔가를 합당한 것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런 값을 치러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요구하실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주님의 관심사와 바리새인들의 관심사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본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자기와 자꾸 거리를 내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데 있죠. 여러분, 큰 소리치고 정죄하는 이들의 본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죄하는 자가 됨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인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은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살려내는 일에 관심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늘 그랬죠. 살려내는 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살려내야 한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히 보살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성서일과 말씀에서 복음서 말씀의 핵심 사건이 이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 사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했었고요. 결혼에 관한 창세기 말씀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다. 사람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 되게 하셨다. 누구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신 한 몸 되게 하신 교회,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사람은 이 관계를 해칠 수 없다. 세상의 환난과 역경도 죽음의 권세도 이 몸을 해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그 외침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기쁨의 견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선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의 남은 하루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